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승리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이번 또 오늘 예배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사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불러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가사가 정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내 마음의 고백이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고, 내 간절함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염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모든 판단은 다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확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도 날 바라보시고, 어려운 길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둠으로 끝없이 내려갔을 때 아버지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찾고 그 빛을 잡고 올라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판단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정말 주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정말 그 드리는 손길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붙드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쁘신가요? 예, 기쁘게 또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대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요즘에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얼마 전에 한 여자 운동선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운동선수였는데 실업팀에 들어가서 코치와 팀닥터 때문에 고민도 하고 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접해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일이었죠. 서울시장이 또한 전 비서와의 문제 때문에 그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 사건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뭐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극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모습까지 몰고 가는 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두려움이든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그들이 한 행동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았고 피해자로 안타깝게 살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안타깝게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선택은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자살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떻습니까?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1위라고 이야기하고 OECD 국가 중에 1위다 뭐 그러면서 퍼센티지를 나열합니다. 왜 좋은 일 다 놔두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1위가 이런 게 1위가 됐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병을 고치기 위해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권능을 주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제자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셨고요. 또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을 고쳐야 하고 살려야 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을 하죠. 대표적으로 그 누구라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괜찮죠. 그런데 이제부터 제자들이 반응하기에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질 만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질 것이라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자들이 당할 그런 상황들, 고통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야 제자들을 위한 일일 텐데요. 그 해결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그냥 저 동네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죠. 해결책이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화끈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해결책을 갖고 있을 만한데,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실 만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그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온 제자들은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후에 그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박해받는 상황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이고요,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봐, 또한 거부할까봐 걱정도 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모든 것으로, 자신들이 전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두려움은 뭘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가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정말 많을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많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미 말씀 중간에 언급했는데요, 먼저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믿는 진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거부당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거스르는 불법들, 그 진리를 막는 불법들이 정말 잘 포장되어서 마치 그 불법이 진리인 것처럼 감추어져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분명히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는 신념도 그것이 무너지면, 또한 그것이 무너져서 불법에 묻히거나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 신념이 무너지고 진실이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다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신념이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살았던 자신도 다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없어질 거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 신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신념을 붙들고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이, 신념을 잡는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감춰질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할까 봐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것처럼 드러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땅에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발로 차기까지 하죠.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이 말하는 신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은 바닥에 떨어져 변하고 그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진리가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발로 차는 것 같지만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감춰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한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이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제자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리가 감춰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진리가 감춰질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버티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붙들려 그것이 흔들릴 것 같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신념 자체가 흔들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도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붙들었던 신념이 흔들리니까 자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할까요? 너무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을 잘 하셔야 저나 여러분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제목처럼 두려움 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 압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 저도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섭다라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이솝 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솝 우화에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 신의 명령을 받아서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제우스가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제 그만 만들고 그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었던 존재를 가지고 존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짐승이었던 그 짐승을 사람으로 바꾸죠. 이런 존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꾸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바뀐 존재, 두 존재가 이솝우화에서는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겼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존재는 그냥 사람이고요. 나중에 사람으로 바뀐 존재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이솝우화의 어떻게 보면 주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어냈겠죠. 여러분,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만 요즘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면수심이란 이야기 아시죠? 겉은 사람이지만 안은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앞에 타이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면수심을 가진 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은 사람이지만 속이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두려움, 사람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힘을 키우기도 하죠. 능력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죠. 왜요? 그렇게 살아도 또 다른 자신보다 더 센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생기면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황을 짐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좋은 말, 좋은 수식어 붙여봐요. 우리 수련회 가면 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식어를 어떻게 보면 다 붙여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뭐도 안 되죠. 어떤 좋은 수식어를 붙여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면서 좋은 수식어는 다 가져다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몸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몸을 해하려고 할 때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좋은 수식어를 붙이는 하나님일 뿐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것을 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더 두려우니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우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두려워하라.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양쪽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할 때 그 두려움도 경외라는 뜻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싸워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놓고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두려워하지 마, 끝.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동전의 값어치만큼 하는 참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작은 동전의 값어치를 하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뭘까요? 야, 니네들 참새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야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머리털 세줄게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참새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동전의 가치가 있는 참새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냐?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지불해 주신 그 가치를 누리는 자가 우리고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뜨리시는 분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떨어뜨리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너희는
내 생명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주고요, 때로는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32절 3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며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앞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모든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두려움의 그 대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참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것을 우리가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낫나요? 여러분, 참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참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을 저버리거나 세상에 숨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버리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 그 사랑, 우리 그렇게 가치 있게 가치 높게 평가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이 주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없게 하시며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신 것 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알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붙들기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붙음을 당하기 소망하는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을 바라게 하시며 오직 우리 시선을 주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를 붙들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원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전하며 세상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여 함께 예배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한 학교와 직장과 이들의 가정과 또한 이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것과 동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